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몇 명이 있든 집회를 가서도 마찬가지 몇백 명이 있든 몇천 명이 있든 애들 몇십 명, 10명 앉아있든 전 똑같이 하잖아요. 막 소리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목이 다 가도록 목을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왜요? 한 영혼,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이곳에 앉은 학생들 20명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막 내 몸을 던져가면서 목소리를 막 목이 피가 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 사명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사명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뭐 매를 맞으면 안 아픕니까? 생각해 보세요. 뺨을 때리면 안 아픕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정신 차려 니들. 예수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혹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그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 사명을 저버릴까 봐 한 시간 동안 아버지야 실수만 땀방울이 100방울 되도록 한 시간 동안 부딪혀 기도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니들 그렇게 하냐? 찬양팀 그렇게 준비했느냐고.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하느냐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요. 온통 가짜 두성 아닙니까? 그게 사입이 아니에요? 그게 사입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이단 아닙니까? 왜 대충 해도 된다고 여러분 가르칩니까? 대충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시간 동안 목 터져라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는 자빠져 자네. 기도해야 된다고 다 나오라고 해도 자빠져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안 나와. 관심이 없는 거야. 저주가 지난주 그 얘기했어요.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깨우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렀다고. 사명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캠프 주제가 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2번 했어요. 2번. 사명자. 그때 만든 게 사명자여 일어나라는 찬양 아닙니까?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왜? 주님 모실 거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찬양이었어요.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 다시 한번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라.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하네.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힘있게 찬양하세요.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오실 거예요.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도 다시 한번 사명자여 일어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에 사명자여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개하네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치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쓰러진 날 일으키시소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 다시 한번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오늘도 주님의 복을 올려나게 하십니다. 성경한데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일어나 갈지어다 일어나라 두손 높이 들고 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들은 제가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나마 좀 하려고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여러분 흉내내지 말고 실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지. 물론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소 6주 동안 8주 동안 막 훈련 맞습니다. 왜? 자대 가서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 근데 맨날 훈련만 합니까? 언제까지 맨날 훈련만 합니까? 이제는 실전에 배치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눈치만 딱 주서 야 승원아 예 뭐 왜요? 뭐요? 이게 아니라 그냥 눈빛만 자 가해.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되는데 뭘 시키는 거야 요새. 카메라 들고 왔다 가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얼굴에 찍고 있고 뭐.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실력자 아니냐고요. 아 목사님 저기 걸어가네. 아 지금 목사 피해 이게 아니라 캠프만 가면 꼭 제 주변에서 1m 이상 떨어진다고 5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막 제 주변에 쫙 홍해바다 갈라져요. 다 사라져. 그게 아니라 괜히 이제 목사님 지나다 걸렸다가 괜히 눈에 띄면 폭탄 맞는다고 다 피해가 뭐 목사님 지뢰밭이야 피해 막 그게 아니죠. 딱 제가 걸어가면 목사님 뭔가 필요로 가는가 보구나.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이제 그만하시고 실전에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특전사로서 훈련 받는 거예요. 특공대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왕 할 거 말이에요. 이왕 할 거.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 아마추어처럼 행사하지 말고 우리는 뭐다? 프로다. 뭐라고요? 우리는 프로다. 프로. 딱 봐도 그냥 프로처럼 말이에요. 뭘 해도.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찾자라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에 했어요. 이번 주는 그 잃어버린 사명을 찾았으니 이제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가지고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 말씀을 나눴어. 봐봐, 저거 이게 제목이 나올 게 아니잖아. 이게 왜 나와? 다 벌써 시선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이게 나올 게 아닌데.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야, 아마추어. 지금까지 설교 안 했어? 이제부터 설교 시작인 거야? 제목 딱 나왔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이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유스빈 사역팀, 찬양팀들 말씀 다 들어. 말 참 안 듣더라고. 내가 주일 설교 올려놓고 물론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말씀 듣고 댓글 좀 달아라.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다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런 순종함이 없잖아. 그런 순종함도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그런 것부터가 순종을 안 하는데. 제가 보는 거예요. 순종 하나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 설교 유튜브 조회수 하나 더 올리려고 제가 그 영상 보라는 거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돼야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왜? 섬기는 교회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들 사역팀 있으면 사역팀이니까 사역팀 안에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댓글 다세요. 안 달더라고 다들. 몇 번을 내가 했는데도 안 달더라고. 하루 5분 성경 통독에서 올리라는 것도 아니 하루 5분 못했어. 일주일에 한꺼번에 올리라. 그것도 안 해. 꼭 뭐 하루에 한 번씩 5분 뭐 5번 7번 5번만 해야 되나? 꼭 5번 커트라는 걸 5번 꼭 잘라야 되나?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도 아는 것보다 나오는데 이왕 할 거면 5번이 아니라 50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 그런 걸 시킵니까? 왜 그런 걸 귀찮게 시킵니까? 하루에 3번씩 치카야. 왜? 이 썩으니까. 이 썩으면 돈 나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고생하고. 왜 낭비하냐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일 닦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듣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이 안 닦는. 그러니까 이빨 다 썩는 거 아니냐고. 단 거 먹고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해서 세상 사람이 개독교인이란 말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이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개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이 아니라고, 개독교인이 아니라고,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이 아니네.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도 있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산상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말과 행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유스빈에서도 우리 유스빈 이번에 오는 교회들 거의 90% 이상이 한 4개, 5개 빼고는 거의 다가 우리 캠프에 왔던 교회들이에요. 10년 이상 왔던 교회도 있고 15년 이상 왔던 교회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서 회비가 올랐어. 12만 원 올랐어. 9만 원 선에 있던 거 12만, 3만 원 올랐어. 큰 돈이죠. 작은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오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왜? 12만 너 왜? 개척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인데 이 1인당 애들이 회비 다 내고 가나? 우리 교회도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 50%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청년들 가운데 안 내는 사람도 있어. 회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대주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 50% 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 받게 하려고 대주고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세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9만 원 할 때도 할인해 줬거든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한 20%씩 할인해 줬거든요. 10% 20%. 근데 이번에 할인 그거 자체가 아예 그냥 공지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 내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교회들 그래도 왔던 교회들이 또 등록을 했네. 내가 이거 보면서요, 야 정말 뭐 호텔에서 그들이 온 게 아니라 유스비전에 목숨을 거는구나. 왜?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스빈 캠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냥 지들끼리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찬양,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면 얼마나 영적인 연주를 해야 되겠느냐고. 기도하느냐고. 그거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목숨 걸고 반주하기 위해서 찬양을 기도하고 있냐고. 목소리 안 나와도 괜찮아. 목소리 안 나와. 은혜가 있어야지. 영감이 있어야지. 예? 뭐 꾀꼬리 뭐처럼 뭐 성황항상 뭐 실용을 하더니 노래 잘하면 뭐 하느냐고. 듣기는 좋겠지.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겠죠. 차라리 숨 목소리여도 막 은혜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찬양을 해도 인상이나 쓰고 있지 말이야. 다 방해하는 것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한 영혼,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철저히 이 일에, 이 사역에,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 하나를 잡더라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상을 잡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 이게 왜?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내 안에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집중 모든 사역팀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게 이 유스빈 사역 아닙니까? 그 일에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길을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철저히 훈련받아서 이제는 실전에 배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이게 유스빈 사역이고. 원래 유스빈 캠프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있어서 예수혁명을 일으키자. 예수혁명을 정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사역팀이 되자. 디나미스가 뭡니까?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권능.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느냐고 막. 여러분이 찬양하다 이런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 말고.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다 터지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들 잘 맞으면 연습하고 뭐 놔두고 멋이나 내고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3일 뒤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야, 비싼 돈을 내고서도 오는구나. 살리겠다고.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캠프 했는데도 이미 캠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들인데 그 새신자들 다시 유스빈 캠프에 데리고 간다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니까 유스빈 캠프 데리고 간다고. 어제 등록했잖아요. 어제도 저한테 또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교원 아이들 두 달 된 아이들이 있대. 한 달인가 2달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캠프에 데리고 가면 3명이나 전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3명이나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얼마나 고맙던지 감사하던지. 야,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잖아요. 영혼이 살고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 여러분에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깨어있어. 사명자 4명이 자고 있어 지금. 그런 사명자 말고 이 4명 눈 떠! 그 사명자 말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기도합니다. 엉뚱한 것을. 그럼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한 기도 아니에요. 그잖아.
더 할 바가 없어. 이것만 기도해도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뭘 기도하지? 주기도하세요. 예수님 가르쳐주신 거 그것만 해도 돼.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어떤 기도인지 모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마지막 예배 마침 기도로, 빨리 순서 끝내기 위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 숨만 쉬고 끝까지 하기. 이런 거 많이 봤죠, 주일학교 때부터. 나도 많이 봤어, 모태 신앙이라. 해볼래요? 수만 안 끝나고 끝날 때까지 하는 거. 시작.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오늘날 일용할 양식에서 끝났어 이미. 거기서 끝났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멘 하면 눈 뜨고 바로 갔다 오고, 눈 뜨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는데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한, 중언번 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중언번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거거든요. 입 따로 생각 따로예요. 그잖아. 해봤잖아요. 생각하고 입하고 따로. 입은 그냥 저절로 나와. 찬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거 찬양은 온 마음 다해서 전혀 내 마음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찬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목사님 설교 시작도 안 했네. 벌써 49분이야. 언제 끝나려고 저 양반이 저러시나? 하고 생각할 사람들이 여기 2명 앉아 있어요.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쓸데없는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줄게.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주기도 하세요. 주기도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주기도 하세요. 길 가면서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 말씀 들었던 사람들 다 정리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기도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도 백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근데 이 가운데도 그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아닌 사람들 많아요. 옆집 아저씨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하나님의 아버지 안 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만 예배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박또박 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2번째 부분은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까? 어떻게 높일까? 이게 첫 번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2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길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길 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려 주길 구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민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명 캠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뭐가 돼요? 왕이 되어서 왕이 돼.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 대신 주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를 다스리다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가정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멘. 그 다음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 예수는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계획이 예수 2000년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겨진 사역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순종하시겠어요? 불순종하시겠어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순종하시겠어요? 불순종하시겠어요? 묻지 마세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어떻게 원녀가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에? 왜 엄마를 눈치를 봐? 엄마가 눈을 막 레이저로 쏘았어. 너 대답 똑바로 해라 너. 엄마 그런 거야? 앞으로 엄마 보지 마.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순종해야지.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에? 똑바로 얘기해. 그게 순종합니다. 남자답게 발음을 정해. 순종합니다 해봐. 그래 그렇게 훈련이 돼야지. 순종의 훈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이걸 순종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예스라고 할 거냐 노라고 할 거냐 거절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
여러분들 그 순종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와, 예, 우리 주님이 꿈꾸시기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보세요. 저도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지금까지 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의 꿈꾸신 16년, 주님 19년 순종의 역사 아니에요? 때로는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버겁게 갈 때도 있었어요. 힘들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뭐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더 전 앞으로 갔죠. 낙심하지 않아서 막 더 재밌게 했어요. 더 재밌게 했어요. 울면서. 얼마나 재밌던지 막 밖에서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킨 여러분들 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양식은 치즈 돈가스, 까르보나라 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한식은 별로고요. 우리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은 중식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짜장면집 가자면 저는 중식을 싫어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 양식 중식이 아니고요. 그럼 이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루 살 때에 매일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 뭘 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빵을 나에게 주세요. 그 빵을. 믿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바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뭘 들을 거냐고,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면 다 예수님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시작. 그러므로 이게 큰 목소리예요? 나만 들으면서 이게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남자들만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귀로 들어 또 이걸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로 쩌렁쩌렁 들리게끔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유튜브로 내가 맨날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 생긴다니까. 가짜 뉴스만 맨날 봐봐요. 가짜 복음만 맨날 들어봐.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 그래서 11조 하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이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믿음이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뭘 듣느냐고요? 이런 뉴스 보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왜곡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걸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나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 아멘.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산이 옮겨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 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눕지 못하시옵소요. 눕지 못하실 리 소녀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모든 생각 힘있게 우리의 모든 뜻과 찬양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믿음의 기도예요. 찬양 소리.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나라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헤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한 힘있게 박수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도 힘있게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세요. 눕지 못하시리 소녀인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헤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지세요.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던져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하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하면 돼. 할렐루야.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싸웁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간구 두 번째가 이게 어제 나눴던 말씀들 아닙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여러분,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한데 뭔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용서 못합니까? 손양한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그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자녀 삼잖아요. 아니에요? 아들을 죽였어요. 누가? 우리가. 그 죄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왜 그거 용서 못하냐고. 몇 번이나 해야 돼요? 7번 해야 돼요? 70번에 7번? 그럼 490번만 하고 땡. 491번째는 내가 멱살을 잡고 내가 그거예요? 내가 이날을 셌어. 내가 490번. 그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뭐 해줄 것이다?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나를 위한 간구 세 번째. 뭘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를 위한 강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강구예요. 왜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새끼의 시험이에요. 악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행하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악은 누가 행해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원래 2번 할 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한 세트로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줄이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는 뭐 하는 놈이요? 시험하는 놈이야. 어떻게 시험합니까? 뭘로 시험합니까? 마귀가 일단은 말로 시험해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에 사람들 다 넘어간다니까. 홍보관 가지 마요. 홍보관 가면요 그럴듯해. 어이구 만병통치약이야. 이것만 먹으면 다 죽은다도 살아날 것 같지만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한동안 옛날 교회에서요 저한테 얼마나 홍삼의 능력을 막 저한테 선전하던지요. 목사님 홍삼을 먹어봐요. 죽은 병도 살아나요. 막 야 예수가 필요 없더라고. 성경이 필요 없어요. 홍삼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분들은. 그래서 막 교인들 막 홍삼 팔고 다니더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홍삼 선물을 많이 사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안 먹어요. 홍삼의 능력을 안 믿으려고. 아니 건강에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느냐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다고요. 마귀는요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창세기 3장에 하와이에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는 내용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아멘. 마귀는 뭐라고 하냐? 야 절대로 안 죽어.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야 절대로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그럴듯한 말로 오늘 지금 인간을 유혹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예.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야 하나님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오늘 같은 날 토요일 날 놀러 가야지. 수영장 가야지. 휴가인데 모처럼 어떤 휴가인데 무한도로 교회를 가냐. 야 모처럼 만 휴가면 가족들끼리 휴가도 가고 호캉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호캉스에 이번에 호캉스도 하고 아이 해외 여행도 가고 하는 거지. 무슨 캠프 한다고 무슨 수련 한다고 무슨 여름 성경에 간다고 말해요. 뭐 그렇게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이거예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 여기 보니까 빠진 사람 두 사람 앉아 있어. 나머지는 들 빠졌어. 빠져볼까 말까 담궜단 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직 들 빠졌다니까. 진짜 빠진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도 진짜 빠진 사람이 이러고 있어. 그냥 들 빠진 사람이 고개 숙여 있거나 딴짓하고 있어. 들 빠졌어. 이게 마귀 하는 말 아니야. 기도 안 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 이거 죽으라고 그렇게 여리고도 실수하고 기회만 하기도 11조 했는데 뭐 달라졌어? 뭐 응답받았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야 나가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가 달라져? 비웃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도 안 죽어. 여러분 우리 교회 겟세마네 교도 한 번 안 나면 다 죽었어요? 장례 치렀을까요? 버젓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럴듯하잖아. 아니에요? 아유 미니캠프 뭐 매달 하는 거 뭐 안 간다고 죽냐? 안 죽어.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아유 피곤하고 바쁜데 무슨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 야 온라인을 하면 안 돼? 아 유튜브 있잖아. 이거 온라인 예배잖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전 정권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아 힘든데 피곤한데 뭐 하려고 교회까지 가? 집에 핸드폰 딱 켜놓고 TV 켜놓고 아주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쏠쏠 팬티 바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예배도 온라인 헌금하면 되지. 헌금이나 하면 다행이네. 아이고 이게 뭔 예배냐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코로나 때 다 타협한 거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라고 말했던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타협한 거 가르친 거 아닙니까? 왜 다니엘 같은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그 신앙이 어디 갔어요? 버젓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잖아. 그렇게 지금도 당당하게 목숨 걸어야 된다고 왜 이러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그런 또래 같은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 교회가 진짜 잘못한 거야. 그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도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니까. 야 너 지금 생활도 어렵잖아. 야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말이야. 네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야 11조가 차라리 생활비네. 생활. 애들 학원비네. 학원비 안 내면 11조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은 보내야 돼. 애들 먹으면 다 사먹여. 해줄 건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헌건 돈이 없대. 자기 들을 건 다 들으면서 맨날 돈이 없대. 어렵대. 그 월세방 10만 원짜리 오던가. 이건 무슨 말이 이해 가십니까? 자기 생활은요, 삶은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맨날 없다, 힘들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줍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널 위해 살아야지. 네 인생 한 번뿐인 네 인생 너를 위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누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넌 안 죽어. 캠프 안 죽어도 캠프 안 가도 캠프 안 가도 안 죽어. 야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아유 안 죽어. 야 장효선 목사님 늘 하는 말이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있어요 몇 명.
자, 이게 마귀가 쉽게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태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주일학교 때는 그래서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고요. 중고등부터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중고등 올라가고 사춘기라고 막 아주 지랄 연병을 떨어. 속된 말로.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좀 더 세게 욕할 수도 있었는데 방금 짧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 지랄 연병을 떤다고. 이런 병신이.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맨날 먹을 거나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있네. 애들도 뭐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교회 와서도. 저도 거기 가가지고 본 게 뭐야. 애들 뭐 하고 있나 이거 보는 거. 아니 내가 그 사진 찍어 올라다 말았어. 이제 한 서아이 정도 되는 아이가 맨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 아유, 불쌍하더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명심하세요.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뺏어. 다 뺏어. 그게 애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꿈을 줘서 야 너희들은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씹어주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고 초등학교 6년 마치고 중학교 올라가네. 사춘기 그냥 난리를 치네. 예배 안 들고 앉아있어도 막 이렇게 내밀고 있어도 그냥 그렇다 그냥 원래 애들은 그런 애들이야 라고 인정하고 하니까 중고등부 애들 다 개판되는 거 아니냐고요. 좀 내가 개척하고 나서 내가 다 맡겨놨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시간에 고개 졸고 하는 애들은 있나? 아예 교회를 안 오는구나. 그런 놈들은 있어. 그런 놈들은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럼 그런 놈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교사들이? 누가 끌고 와? 지들이 스스로 와? 못 와.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영적으로.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뭐 중고등부 예비든 주일학교 예비든 애들 졸거나 딴짓하거나 핸드폰 하는 애들 거기 없어.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딱 들고 눈을 보려고. 이런 건 있어도 대놓고 자빠지 사는 놈들 없어. 다른 교회들은 대놓고 자빠진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말씀 안 들어요. 애들 수백 명 앉혀놓고서 애들 다 거기서 자고 있고요. 정말 형편없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청년에서 뭐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원혁이도 예수님 꼭 만나? 아멘. 크게 봐. 소리가 너무 작아. 등치는 큰데. 아멘. 손 들고 두 손 아멘. 손 더 크게 아멘. 야 아멘 하지 말고 크게 아멘 해봐. 네가 이번에 더 한 말 가니 네가 못하면 아빠가 할 거야. 아빠가 하지 않도록 네가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이야. 크게 방문에 한 10배 정도 목이 쉬도 시작. 좀 시원찮아서 아빠가 얘기했어. 아빠가 보여주세요. 시작. 괜히 짧게 굴고 아멘. 뒤에 다들 때릴 것 같아.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청년 때 가가지고 막 학교 대학에 캠퍼스에 막 복음을 해서 막 그 아이들 전도하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저의 꿈이 야 이 캠퍼스 복음아, 야 이 캠퍼스 이 원형 이 공연장에서 여기서 찬양 집회하면 참 좋겠다. 이게 저희 대학교 시절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싶고 막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야 어디 술집 갈 거냐? 어디 클럽에서 탔냐? 야 어디가 물이 좋대? 대학교 올라가서 그짓 하는 거 아니냐고. 맨날 연애 누가 예쁘냐? 누가 지가 좀 잘생겼어 몰라.
주는 어디 꺼져라 보릿자는 건 생겨가지고 그냥 예? 그러고서 막 이러 따라서 합시다. 주제 파악을 날라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열정.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은혜 받아야 대학교 가서 캠퍼스 복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중고등 학생들 전도해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지금 중고등학교 왜 전도 안 해? 전도 왜 안 해? 그래 늙어가지고 할머니 되려고 하냐? 시원아? 너 좀 있으면 이제 졸업반이야. 너 전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벌써 지금 네가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응?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전도. 오수연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장한결 넌 태어난 지가 16년이야. 넌 그야말로 개척교회 멤버야. 다 따른 너밖에 없어 지금. 너는 모태로부터 엄마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모태 신앙이야. 모태 축구교회 아니야. 모태 축구교회. 그럼 전도해야지. 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만들어. 이 새끼 말해 전도하라 이거 전도하라고 맨날 이등이 전도하래. 왜 전도하시라고. 전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고. 여러분 직장 가서 전도하고 가정에 전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하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고요. 마귀 새끼는요 그렇게 자꾸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입만 열었다면 그 본성이 거짓말이니까 순 거짓말. 그래서 그는 뭐 어떤 쟁이 거짓말 구라쟁이요. 예. 입만 열면 구라 떠네 구라 떠. 그냥. 마귀는요 세상에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사탄 아래에 마귀가 있나?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따로 분리시켜요. 사탄이 더 왕이고 사탄 아래가 마귀고 마귀 아래 쫄개들 있고 귀신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 대충. 성경을 안 읽었나 봐. 아니 성 읽기만 해도 되잖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세요. 이걸 왜 읽는데 이걸 왜 해석을 못합니까? 문장을 다 같이 시작.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어. 아멘. 성경에 용이 등장합니다. 용, 큰 용, 그 옛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옛뱀을 말합니다. 그 옛뱀은 땅으로 쫓겼잖아요. 여기로 쫓겨났잖아요. 그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요한계시록은 이 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마귀와 사탄은. 근데 왜 마귀와 사탄을 분리시켰을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요, 인간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다른 거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은 뭐라고? 목사님이라 불러주겠지. 얘도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라 불러. 근데 집에 가서도 목사님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부르고? 목사님 공식석상이에요. 소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공식석상 쓸 때는요 사탄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는 뭐예요? 마귀라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옛 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데 그 용의 부하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 마귀 새끼의 부하들도 있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성경의 미혹의 영, 유혹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하들, 어둠의 영들, 그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영적 세계예요. 영적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 새끼는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때로는 교육, 말도 안 되는 교육, 진화론적인 그 교육, 전세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또 경제로 미혹합니다. 경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과학으로 미혹해요. 과학이라는 이 문명 가지고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거야. 야,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과학 가지고 이런 과학이 믿을 만합니까? 요즘은 다 AI야. AI 시대. 그잖아요. 설교도요.
GPT? 뭐야 GPT? 챗 GPT? 굉장히 똑똑하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돼. 설교도요. 오늘 미니 캠프, 기도, 사탄, 시험 설교 내용 만들어 줘봐. 쫙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설교 한 번 성경 구절까지 다 써가지고 쫙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설교해도 돼요. 주제가 사랑과 용서야. 자,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 하나만 만들어주면 쫙 나옵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가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과거에는요, 그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에 딱 치면 나와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옵니다. 제 원고는 왜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안 올리니까. 근데 보통 웬만한 교회 목회자 설교들이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치면요 다 나옵니다.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교회 이름만 바꿔 설교하면 돼. 한국 교회가. 그래서 표절이란 말하지. 목회자 80%가 표절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7, 80%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말씀에 생명이 없죠. 저는 어디 가서 베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뭔가, 그럼 저는 이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성령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런 설교 원고를 쓰고 하는 것이지, 저는 어디 가서 뭐 좋은 어디 가서 뭐 예화집 찾아서 뭐하고 신학 주석을 찾아 저는 하지 않아요. 주석 좀 보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학문명 얼마나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든지 다 핸드폰 넣으면 다 하네. 에어컨 켜줘, 문 열어줘, 케밥 줘, 케밥도 줘 막. 뭐 다 해달래, 다 해달래, 다 할 수 있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미혹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AI가 설교했습니다. 커튼을 딱 치고서 블라인드를 치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 앉혀놓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누가 더 은혜가 되었나, 누가 설교를 더 잘했고 누가 더 은혜가 되었는지를 딱 성도들 앉혀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10분 설교, 똑같이 10분 설교. 자, 사람이 한 것과 AI가 한 것, 야, 누가 더 평점이 높았을까요? 사람이 한 게 훨씬 은혜가 있고 평점이 높았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안 때릴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AI가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는 사람들 신천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흐리멍텅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AI가 한 게 훨씬 평점이 높았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과연 그 영혼을 살릴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이게 사단이 인간을 미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세상 왕이 있어.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 세상 왕으로부터 자신들도 통치받고 싶은 거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들의 왕은 누구야? 나야, 내가 왕이야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해서 줬어요. 칼을 줘. 칼을 주면 안 돼. 뽀로로 칼을 주면 안 돼. 그래, 목사님 칼 주세요. 얘 6살 때 나도 칼 주세요. 너 이 칼 가지면 너 위험에 다칠 수 있어.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요. 그 줬어. 너 조심해. 하다가 손가락 잘라먹어. 똑같은 거예요. 경고해서 다친다. 조심해라, 다친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따라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자. 그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방송에서 선을 넘은 남자들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사울이 선을 넘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있느냐? 아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 하지 않아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지냈잖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택하지 않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귀신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임하고,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수금 비파를 연주하니까 뭐합니까? 사울에게 있던 그 악한 귀신이 떠나요. 그러더니 사울의 제정신이 돌아와요. 자, 성경 보세요. 16장 23절 시작.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리는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악기를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귀신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귀신을 떠나기도 할 수 있어.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악기. 제가 꽹과를 가끔 했잖아요. 꽹과를 막 깽깽깽깽깽깽깽 칩니다. 우리 김정수 자매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깽깽깽깽깽 그걸 우리 임성재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죠? 아주 무형문화재 인수자께서 만드신 것을 제가 받아서 깽깽깽깽 캠프 때 쳤어. 깽깽. 이걸 무당도 칩니다. 무당 굿할 때 징도 칩니다. 장부도 칩니다. 깽깽깽깽. 왔어. 나. 똑같이 깽가를 치는데 누구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누구는 성령을 불러들이고 천사를 불러 모으고 누구는 귀신을 모아고. 여러분 악기가 그렇다니까. 니들 그거 알고 하느냐고. 얘가 드럼을 치는데 막 귀신이 떼가지고 귀신이 막 할 때 막 우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얘가 막 성령 다윗의 영이 임한 것처럼 막 하나님의 성령에서 막 짱 치는 귀신 떠나가 버리고 막 귀신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취향이 뺑 믿지 말고. 우리 알았냐? 우리 아버지 믿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할 거냐고. 연주 그냥 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반주하는 그 반주 소리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막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래를 아무로 잘한다고 그게 이러면 그게 영적인 찬양입니까? 그냥 노래 자랑이지. 그러니까 찬양하더라도 거기에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숨. 제가 뭐 예쁘게 합니까? 예쁘게 할 능력도 없지만은 저는 예쁘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인성을 삼으면서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 봐, 눈 감고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면 보겠는데 예쁜 사람이 별로 없어. 걸그룹 애들이 잔뜩 있어 보세요. 제가 눈 뜨고 할 거예요. 막 이러고 찬양할 걸. 근데 걸그룹은커녕 이상해 다. 하나님 너무 외모로 보지 않아. 좀 외모 좀 보셨으면 참 좋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성경이 써있네. 하나님 너무 하셨어. 좀 우리 교회 좀 외모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눈을 감어. 차라리 내가 눈 감고 내가 묵상하면서 찬양해. 괜히 눈 뜨겠다 시험 들어. 얘 코딱지 파고 있고 그럼 얼마나 시험 듭니까 이거 막 하다 말고. 이게 영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와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에요? 귀신 정신이에요. 이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한데? 그거 누구 정신이에요? 그거 귀신짓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 보잖아요. 성도들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잖아요. 저 귀신짓 하네. 한두 번 장사해 봅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장사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딱 보면 모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모릅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몰라요.
알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그거 모릅니까? 웬만하면요. 아니 뭐 무슨 서당께도 3년이면 풍화를 얻는다고, 예? 그잖아요. 예? 저기 그 절께 3년이면 시주를 얻어온다고. 예? 그러니까 참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나.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면 이건 내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충분히 정말 사울을 해서 왕을 해서 막 옥순까지 던졌던 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요, 언제는 막 목사님 좋다고 했다가 막 목사님 때려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왜 그래? 이 귀신들 하는 거예요, 귀신지. 그걸 보셔야 돼요. 언제는 막 성도들 사랑한다고 했다가 목사도 귀신을 사랑하면 막 성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뽀로로 해, 이놈 시켜. 야, 쿵푸 팬다고 훨씬 낫겠다. 그냥 그것도 똑같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은 30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 은 30에 그 노예값하고 파는 가룟 유다. 왜?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안 나와? 나 오를 때는 안 나오네. 저녁 먹을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유다를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넣을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귀신은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도 이상하게 보이고 저 성도도 이상하게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이고 그 나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가 하는 역사.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3년 동안 쭉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것도 그는 예수님에게 신을 받았으니까 재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재정을 맡길 정도면 신임이 되니까 여러분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작용하니까 마귀가, 사탄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혔느냐. 그걸 모르시겠거든.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세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라고 그래. 그럼 내가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아. 그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 그래서 뭐 제가 강제로 뭐 합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사울이 기도했다고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도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어떤 계시도 없어. 꿈도 없어. 자,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결국에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자결합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비참하죠. 사무엘상 31장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아멘. 결국은 자결해요. 스스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자살한 겁니다.
자살 충동, 우상 숭배, 뭐 술 중독, 게임 중독, 오늘도 안 왔어. 담배 중독, 음란 중독, 스포츠도 여러분 중독입니다. 스포츠도.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이죠. 여행도 중독이에요. 하루도 빠지 주말이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돈을 많이 낭비합니까? 동성애 이것도 죄요, 중독이에요. 전부 악한 영들이 인간을 속여서 타락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 정도로 하도록 내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은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도와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도전하기도 합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으셔요. 야 그러지 마 하는데 안 듣잖아요. 내버려 둔다니까. 내버려 둬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에 따라 합당한 보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동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요. 다윗도 사탄에게 속으니까 다윗도 사탄에게 속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요.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는 거예요. 자, 12지파대로 한번 숫자를 세봐라 이거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인구 조사 누가 부추겨서요? 사탄이. 이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 인구,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한다는 게 뭐길래? 이건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했나, 내가 왕으로서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과시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많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능력 주신 거예요. 전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저게 능력 주시니까 부족하면 저를 쓰시는 거고. 근데 내 자랑이 되려고 하잖아 자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여러분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뭘 했어도 말이에요. 뭘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지. 여러분 다윗이요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되니까요 충신이 조언을 해줘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해 줍니다. 자,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다윗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참 놀랍죠. 자, 역대상 21장 3절 4절 시작. 그러자 요압이 말하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요압 장군이 다윗의 충신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줘도 안 들어. 그럼 내버려둬.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옆에 있는 조언자가 말할 때 그 조언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럼 이 강단의 선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죠. 깨달아야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 역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네. 이스라엘 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매맞고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그나마 다행이네. 깨닫고 다윗이 했던 게 뭘까요? 회개합니다. 8절 시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박하였다. 내가 이를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실수했어. 얻어 터졌어. 그 다음에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했어.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원망할.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할 거예요? 아유, 내가 이놈의 교회 안 다녀. 그럽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 터졌어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야. 왜? 한 대 때렸더니 정신 차렸네. 회개하네. 이거예요. 발락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안 간다라고 해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자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높은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눈이 돌아갑니다. 와, 훨씬 돈 많은 돈과 수많은 권력 힘든 자들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말씀하시. 처음에는 가지 마. 그럼 두 번째는 가라.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십니까? 칼을 든 천사를 앞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천사도 같이 칼 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먼 발람새는 이리야 너 이 자식 왜 그래 앞으로 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막 벽으로 모네요. 벽으로 모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던 발람의 선지자 다리가 이거 긁히잖아 이렇게. 아이씨 너희 뭐 천신이 왜 그래 시키야. 보이니까. 그러다 자기 칼 맞아 죽게 생겼는 지금. 그잖아. 자기는 칼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 나귀는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래. 이놈의 씨가 정신 차려 그러니까 당나귀가 열받아가 말을 합니다. 선지자요 앞에 안 보입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새요 헷갈아가니까 뭐 이놈의 씨가 뭐 어쩌다고. 당나귀 이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기하고 있는지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평상시에 당나귀가 얘기한 건 사람처럼. 아니 제가 언제 한 번도 당신의 말을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 네가 불순종한 적 없었어. 근데 너 왜 그러냐? 앞에 좀 똑바로 보세요. 칼을 든 저자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때 보니까 칼을 든 짐승만도 못한.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선지자, 짐승만도 못한 인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가는 그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망하는 길로 가지 말길 바랍니다. 미혹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 생각, 그 사단이 뺏어가 버리잖아요.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오히려 야 그 아까운 돈, 야 그 돈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얼마나 좋아. 마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르준다고 말하기를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아멘.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책감에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스승을 은30 팔다니. 그럼 뭐합니까?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회개했으면 됐는데. 이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뭐하게 하는 거? 자살하게 하는 거. 인생 끝장내게 하는 거. 이게 귀신이 제일 좋아하게 하는 거.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인생 포기하는 거. 이게 다 귀신 짓이에요.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간질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겠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야 믿음이 없는 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얘기를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격렬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에 던지고 불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살.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목적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소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살때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도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 6장에 11절부터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 간사한 계략이죠.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약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바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지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말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이거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편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낸 사모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마귀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령나서 너에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할까요? 믿는 사람 한 사람 더 끌어내려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 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는 걸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마귀와 맞서 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영적 싸움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육적인 거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영적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주저앉지 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길.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 딱 뭐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자, 거기 마지막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꺽쇠가 돼 있어요. 성경 꺽쇠. 이건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꺽쇠.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비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나타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 하나님,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더욱더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억압된 마치 산사된 몸에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져. 더 이상 눌려있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우리를 조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그렇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